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화평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지난 한 해는 어느 나라,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전에 겪지 못했던 그러한 특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역병입니다. 지금은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기록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구촌 시대에 모든 곳을 쉽게 여행하고 모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누가 이러한 현재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사회는 이러한 코로나 역병에 대처하는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갈등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세력과 글로벌리스트, 곧 세계 단일 정부를 추구하는 세력의 충돌로 보는 그러한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빵 사이에 선택을 강요하는 그러한 시대를 전 세계적으로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대가 머지않은 장래에 닥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 그 짐승에게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으며 또한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 직전에 사단과 그 짐승에게 세상을 지배하고 심지어 교회마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북한과 중국 같은 공산주의 사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같은 모슬림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통제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것이 이제 100년이 갓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거의 전달이 되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특정한 종족에게는 선교사들이 들어가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이 되어버린 현 시대에 우리는 그 누구나 쉽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와 모슬림 사회 그리고 특정한 곳 한두 군데를 빼고는 모두가 스마트폰 성경 앱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도 1년에 몇 차례 연수를 오는 다른 나라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프리카, 동남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물건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보다 더 신형의 그러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구글 어스 앱으로 쉽게 바로 손 안에서 전 세계를 여행하며 그들의 사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TV 뉴스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상황을 접하며 또 그들과 서로 교통하고 교감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인, 나팔, 대접이란 세 번의 재앙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그 재앙의 범위가 이제 땅의 4분의 1에서 땅의 3분의 1 그리고 대접 재앙에서는 이 땅 전체에 재앙이 미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재앙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인 짐승이 전 세계적인 통제 권한을 가지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새로 생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특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타락한 인간은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며 섬겼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버려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 죽은 그들의 삶, 그들의 육적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리스트, 세계 정부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인 미디어와 문화산업 리더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무신론을 표방하는 종교에 있어서는 세계 종교 통합주의자들이며 동성애, 낙태를 성소수자와 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상임을 바람직한 인간상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세계 지배자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자신을 경배하며 자신을 따르는 그 증거로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가 없이는 아무도 물건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게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 그런데 둘째 짐승은 권세를 받아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도 하게 하고 또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둘째 짐승은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대부분 현금 대신 카드, 또 돈을 송금할 때도 은행 대신에 인터넷에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시대에 벌써 물건을 살 때, 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개인의 정보, 곧 QR 코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행을 할 때에도 백신을 맞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7절 본문은 누구든지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며 점점 더 분명하게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군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누군지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으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누군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으면 칼로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목전에 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과 인내, 곧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참고 극복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13절,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의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괴롭히고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며 너희는 나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도 종말의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성도에게 세상에 더욱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참 교회와 성도,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구별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또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 교회와 성도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 앞에 서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날 TV와 인터넷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설교를 좋아하고 그러한 것들을 듣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들 듣기 좋은 말을 찾아가며 악한 설교자, 사꾼 목사들이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한 자와 거짓 진리를 따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5절 6절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내심과 위로를 누리게 하도록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우리에게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며 영적인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하게 만드는 양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부는 사로잡혀가고 일부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환난의 시대를 만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가복음 21장 26절을 보면은 종말의 재난을 당할 때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을 할 것이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안절부절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종말의 시대를 당한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너희를 지키심에 너희가 결코 해함이나 상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은 분명히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과 악한 자가 너희 중에 하나라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며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곧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그분께 속하고 지체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와 악한 마귀 그리고 사망과 영원한 심판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거룩한 새 성품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종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아들의 이름 때문에 그 보좌에 나아가며 그곳에서 은혜와 긍휼을 얻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과 교제로 인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던 바울도, 니고데모도, 솔로몬도, 시편 73편의 아삽도 바로 이 신령한 만남, 곧 지성소에 들어온 후로는 세상의 모든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부러움을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환경에서 그 영적인 만남과 은혜로 인해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재앙과 재난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불신자를 향한 것입니다. 저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표를 받은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재앙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얻으며 바로 그 믿음으로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됨으로 인해서 곧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즐거움으로, 신령한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또 받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더욱 순수하고 온전해져서 더욱 주님과 참된 만남과 섬김을 이루어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모습으로 더욱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일들의 다가옴을 보고 평화가 어디 있을까?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어디 있을까?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내와 우리에게 참된 안위를 주는 진리의 성경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에 아담과 그의 자녀된 죄인된 우리들이 죄로부터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 그로 인한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과 안식의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은혜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가 그 얼굴을 바라보는 그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성도는 하나님과의 참된 화평과 그로 인한 거룩한 즐거움을 이 땅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죄인인 저희를 하나님을 떠나 나 자신과 피조물인 우상을 섬기며 죄의 온갖 더러움에 빠졌던 저희에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들을 때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저희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며 예수님과 같은 거룩의 길을 걸으며 더욱 우리 앞에 있는 그 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